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강난산 나무나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좋았던 일 혹은 나빴던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시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가장 좋았던 거는 뭐 개인적인 인생의 결혼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자녀들 태어날 때 뭐 그런 순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또 자녀들 이제 뭐 진학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가장 큰 일이 뭐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월드컵 2002년도에 이 한국이 월드컵 4강에 들어간 게 참 여러 가지로 대단한 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되고 또 이 지금이야 뭐 그게 뭐 평범한 이야기지만 삼성이라는 이 회사가 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되어졌다는 것 또한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대로 된 기업 자체가 없었고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기업 정도였는데 갑자기 정말 그 삼성이라는 이 회사가 반도체로 크게 성장하면서 이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가보면 삼성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큰 어떤 자부심을 갖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는 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쁜 일은 뭐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 가장 나쁘게 기억되는 일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유교사변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이 코로나19가 가장 큰 어려움과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현상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진정으로 정말 이 인류 역사상 이 반만년의 역사라고 5천년의 역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5천년의 역사다 이렇게 뭐 6천년의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하여간 수천 년 이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가장 놀라운 사건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셨던 이 분이 이 세상에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고백해야 될 마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악함을 다 씻어주셨고 이제는 그 악함을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제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자녀라 부르고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제는 우리 개인들에게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영화로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하도 듣고 귀에 인이박이도록 듣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되는 사건으로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으로 이거는 크고 놀라운 사건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하고 가장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사건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는 마지막에 무엇인가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공생의 3년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 임박하셨는데 그 돌아갈 시간이 임박하시면서 그 한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복음서에 다 짧게 혹은 조금 더 길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에서 이 사건은 조금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고 의미심장한 사건이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이 입성의 사건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사건은 공생의 기간에 3년으로 이야기하면 그 한 3번을 다 들어가셨을 걸로 추정을 하고 아니면 혹은 2번 정도는 분명히 들어가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법칙과 규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33년 동안에 30번 이상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가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30번 이상 이렇게 계속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유난히 이 맨 마지막 이 입성은 좀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이 왕의 모습과 같이 어떤 부분에서 이 메시아의 모습과 같이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셨던 모습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이 모습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게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셨고 마음이 아프셨는데 그때 이제 이 굳게 마음을 결단하시고 들어가셨다라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무엇인가 환호를 받으시고 입성하시고 이러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사역적인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성품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좀 이렇게 감추시는 모습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안 됐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소리를 이렇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고 나병 환자라고 정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병인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있기를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를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떠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런 어떤 좀 이렇게 극명한 표현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품하고는 전혀 다르게 오늘의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전도서의 이 솔로몬의 이 그 노래와 같이 이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네. 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지혜가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 권면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여기 보게 되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또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냥 공생의 기간을 사셨을 때가 있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으며 또 이제는 그 무엇인가 그 찬양과 영광을 피할 때가 있지만 이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냥 어떤 성의 입성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어떤 의미가 아주 강력하게 있습니다. 이 곳곳에서 회당에서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을 그 1년에 한 번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두어서 예루살렘을 꼭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찾아가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 내가 회복되는 곳, 어떤 면에서 천국, 우리의 어떤 그 영원한 처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는 곳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셨다라는 이런 의미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또 구약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으로 다시금 입성하시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조금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조금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였는데 이 로마 시대는 이 대단히 이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많이 있어서
그 로마 시대에 이 행군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나고 들어오는 어떤 승리자들의 어떤 들어올 때 그 행군의 이 모습은 너무너무나 이런 어떤 면에서 위험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뭐 맨 앞에 말탄 기마병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포병이 있었으면 포병들이 따라갔을 것 같고, 또 창을 든 자가 있었을 것 같고, 활을 쏘는 자가 있었을 거고, 또 칼을 든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영화 같은 걸로 한번 봤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맨 앞에 말탄 그 장군들과 기마병들이 다 행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포와 위험찬 어떤 그 기계들로 그 다음에 또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깃발과 창을 든 자들이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활을 든 자가 입성을 하고, 또 칼을 든 자들이 입성을 하고, 이거 여러 가지 화려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입성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입성을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한두 번 이상은 반드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성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들이 이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아마 무분별하게 환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분별하게 환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이 수만 혹은 수천의 이런 어떤 로마 병사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정말 이거 보잘것없는 초라한 이 행색이 참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이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군 중에 어떤 환호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이렇게 입성하셨을 때 마땅한 찬양과 마땅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나귀 새끼에 쓰임 받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조금 약간 황당한 기적이라고 표현할까요? 황당한 이적을 일으키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도 보게 되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가 보일 테니까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근데 주인이 왜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황당한 대답인데 그 대답에 주인이 반응해서 그렇게 하시죠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들에게도 던져주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임을 나타내 주시는 의미일 수도 있고, 참으로 보잘것없고 미천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실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 라는 의미를 주시기도 하는 어떤 한 사건이 아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에서도 분명히 쓰실 만한 사람은 반명히 쓰시고 주께서 쓰신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여간 이런 모습으로 오는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은 찬양했습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이제 구원하옵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 매여있는 삶에서 종된 삶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외침을 했다 라는 고백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저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이 시대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찬양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몇몇 이 바리새인들은 또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당신은 정말 메시아임을 이렇게 찬양받는 것이 이 몇몇 바리새인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멈추어 달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안 보이는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생활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생활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첫 시작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최고의 만남, 최고의 어떤 기억이 예수님이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들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입니다. 이 인류의 가장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또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이 얄팍한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어떤 깨달음과 어떤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메시아를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깨달은 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닮으려고 하고 따라가고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는 줄 압니다. 저희들 끊임없이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알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깊이 알아서 더욱더 알고 더욱더 닮으려고 하고 따라가고 이 세상 속에 예수님 더욱더 증거해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저희들 깊이 알고 또 잘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